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한 주간 휙 지나갔습니다. 금요일 새벽 마무리 짓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상 26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그 가치,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위기 속에서도 붙들었던 그 좌우명 같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다윗의 그 정신, 다윗의 그 어떤 삶의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좌우명, 그 핵심, 그게 과연 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는다, 그게 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또 이런 가치를 계승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제 사무엘상 26장에 오면 10대 중후반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그리고 그 어느 한 20여 세 그 전후에서 이제 아마 그 군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모함 속에서 이제 도망 생활을,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세에 이제 유다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적어도 한 10여 년 정도 도망 생활을 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무엘상 26장이 연대기적으로 쭉 살펴보면 도망 생활을 한 지가 한 10여 년 세월 이상이 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요거 다음에 다시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한 1년 6개월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길보아산 전투가 벌어져요. 블레셋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 그 가족들이 다 죽죠. 그리고 이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하고 뭐 길게 잡아서 2년여 정도 플러스해서 따져보면 이때가 아마도 한 10여 년 이상 이제 도망 생활을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도망 생활, 피난 생활 10여 년 이상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고단한 세월을 오래도록 보내고, 그런 때였던 거죠. 이제 신물이 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겠죠. 신물이 난다.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럴 때인데, 그럴 때인데 또다시 이제 다윗을 시험하게 하는, 다윗을 실현하는 거죠. 다윗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선택하게 하는 갈등 상황을 이제 또 맞게 되죠. 그런데 그때도 이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걸 알아요. 다윗도 알고 남들도 다 알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걸.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에 중반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여기까지. 자,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누가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 사이에서 다윗이 끝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손대지 않죠.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를 알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그래서 자,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면 저 사회의 근방에서 요새에서 있다가 이렇게 바란 광야 쪽으로 도망오죠. 바란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여기 먹을 게 없어요. 2천여 명 되는 그 큰 무리들을, 공동체를 먹고 살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십광야로,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십광야로 들어갑니다. 저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광야에 있던 사람이, 사울이 곳곳에 이제 사울의 백성들이니까 사울의 정보망이 있는 거죠. 다윗이 들어왔다라는 걸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울이 식광야로 내려와요. 누구를 잡으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몇 명을 데리고? 택한 사람. 이게 중요해요.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고 택한 사람. 공수부대죠. 특수군입니다. 3,000명을 데리고 식광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오는 거를 누구도 알아요? 다윗도 알아요. 이제 3절 보면 사울이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왔음을 알고, 그리고 정탐관 보내서 이제는 다윗은 이 광야 생활에 거의 최적화되어 있는 삶이죠. 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제 게릴라전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정규전이 아니고 딱 맞상대하면서 싸우는 정규전이 아니고 산으로 들로 광야로 뭐 어디로 이렇게 숲으로 착착 피해 다니면서 그 정규적인 정상적인 싸움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거의 탁월한 감각을 갖게 된 거예요. 10여 년 연마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피하고 도망가고 사울의 군대를 상대하고 그러면서 뭐를 익힌 거예요? 전술을 익힌 거죠. 전략을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어떻게 상대할 줄 알게 된 것처럼 이 10여 년 세월의 피난 생활을 통해서 전략과 전술과 군대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3,000명을 요리하는 거죠. 공수부대 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공수부대 3,000명을 요리할 줄 아는 그런 실력자가 된 거예요. 600명 데리고 3,000명을 해결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10여 년 세월이 신물나고 괴롭고 어렵지만 이 시간을 잘 이렇게 보내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 시간을 통해서 목동이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왕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결국 목동에서 왕으로의 준비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화려한 군대장관 시절이 아니라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그 모든 감각들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3,000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그 군사들 사이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이게 추격을 이제 그만두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들어가서 가장 핵심 부인 왕의 어떤 사기를 떨어뜨리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왕의 사기를 죽이는 그 방법을 생각해요. 굉장히 담대한 거죠.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을 부르죠. 6절에 보면 누굴 불러요? 헷사람이 히타이트족인데 헷족속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아히멜렉과 스루야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두 사람을 불러서 나랑 갈 사람 누구? 하고 찾습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적군의 진영입니다,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적군의 왕이에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고 있는 특수군의 대장이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응답하는 자가 이게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들어가는데 적진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다윗이 강심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도망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 적이었으면 적의 목을 따죠. 굉장히 강심장이 되고, 그리고 전술과 전략에 능통하고, 그리고 침투나 어떤 격파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탁월해진 실력이 된 거예요. 아마 이 3,000명 다 죽여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600명, 훈련된 600을 데리고 이 3,000명 다 죽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면 제가 보기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적군들 다 들어가가지고 왕의 목을 따고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뭐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 쫓아가면서 다 죽여도 되고, 아니면 이 밤에 그냥 싹새로 들어가가지고 얘네들 처음에 내려와서 피곤할 거다, 따라와라. 그리고 그냥 그 밤에 습격해서 다 죽여도 되고, 굉장히. 그런데 이제 창하고 뭐만 가져와요? 네, 그것만 가져옵니다. 일단은 침투에 들어가요. 침투에 들어갔더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맨 가운데서 코 자고 있어요. 코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죽음의 사자가 왔는지도 모르고 코 자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옆에 같이 따라갔던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유, 아비새가 이제 용사죠. 굉장한 용사입니다. 나중에 군대 장관도 되는데 굉장한 용사인데 저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저에게 제가 해치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유, 10여 년 세월 쫓기는 생활도 징그럽고 도망다니면서 양식 얻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너무 힘든 생활 아닙니까? 이거 정리할 때가 됐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피를 묻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겠다는데 뭐 부하가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결하는데 알아서 해결하는데 손 하나 피 안 묻히고 코 풀 수 있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잖아요. 자기의 문제를 남이 해결해 주겠다는데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으면 해결될 일 아닙니까? 자, 여기서 다윗이 자기의 가치, 다윗의 그 중심이 나오죠.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10절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든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러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알아서 늙어 죽더니, 왜냐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이 사울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죽을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망하니.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자연사하거나 전쟁사하거나 전사하거나 하여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말대로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과 가족들이 다 죽죠. 다 죽어 나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비새에게 내가 죽이겠다고 하는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그 사람 죄 받는다. 벌 받는다.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또 얘기해요. 11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야, 창과 물병만 챙겨라. 건드리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상황은 하나님이 야, 이거 웬 떡이냐? 이거 웬 이 기회냐? 하고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를 가치를 가지고 이거 잘라내요. 아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더 큰 상황은 이 다윗이 굉장히 10여 년간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핍박 세월 속에서, 압박 세월, 이거를 사울에게 쫓기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전쟁 상황이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거라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재정적으로 쫓겨 10여 년 넘게. 근데 여기, 야, 돈 있어. 야, 여기 있어. 내 말 들어. 따라와. 유혹하면 어떡할 거예요? 10여 년 세월. 이게 기회다 싶어서 잡지 않겠어요? 그게 재정적인 압박이에요. 사울처럼. 이 사울이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음란이 될 수도 있고, 성적 유혹일 수도 있고, 어떤 접대인데 이게 아주 그냥 안 좋은 딜이 될 수도 있고, 오랜 세월 그렇게 그냥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인데 이거 그냥 한번 하면 그냥 크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해 오면 이게 쉽겠느냐? 안 그렇죠. 쉽지 않죠. 그거 그냥 확 들어오는 거죠. 잡고 싶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다윗은 이런 것들을 딱 잘라낼 수 있었을까? 도대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는 게 뭔 의미인가? 뒤에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창과 물병 가지고 건너편으로 도망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죠. 아브넬, 너 정신 차려. 일어나. 네 왕을 똑바로 보호 못해? 네 주 왕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 네 주 왕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너 그것도 정신 못 차려? 16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적군 책망할 때 16절 시작.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적군을 책망하는데도 이 얘기를 해. 니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를 못해? 니네가 다 죽어야 돼. 뭐 이런 얘기예요. 사울이 이때 다윗의 음성을 알고 알아듣죠. 다윗이 호소를 합니다. 제가 잘못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제가 여호와 앞에 죽어 마땅하나 다른 사람들이 모함하는 것이면 이걸 왕이 선처를 해야 됩니다. 왕이요 정신을 차리소서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참 메뚜기 같고 메추려기 같고 벼룩이 같은 이 인생을 왕이 친히 내려와서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또 이 레파토리가 똑같아. 그쵸?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반복이에요 이거는. 10여 년 넘는 세월을 반복하는 거예요. 와서 잡으러 왔다가 또 걸려가지고 죽을 일 생기면 다윗이 왕이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사울이 내 아들 사위사, 내 사위야, 내 아이고 왕 신하야. 그러면서 내가 범죄했도다, 내가 잘못했도다, 내가 나쁜 놈이다, 네가 왕이 될 줄 내가 안다, 네가 그러면서 또 맹세하게 하고 우리 가족 잘 지켜다오, 네가 왕이 될 때 지켜다오, 맨 그런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까 읽었던 23절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지 제가 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생명 귀중히 여기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정신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메시아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기서 이제 왕을 얘기해요. 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왕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은 도대체 뭡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 왕을 누가 세웠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세웠느냐. 사람이 세울 수도 있잖아요. 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막 세워요. 이제 좀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고 왕을 사람이 막 세워요. 사람들이 막 왕을 세워서 조종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전쟁에서 막 왕을 때려 죽이고 자기가 왕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기도 하고 남들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근데 이 사울왕은 누가 세웠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기름 부어서.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죠. 다윗도.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사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누가 정리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내 감정과 내 상황이 안 맞는다고 내가 그걸 내 손으로 끝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까지냐? 그 하나님의 때까지다.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여러분, 이건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거예요. 계속 묻는 거. 하나님 이때입니까? 하나님 이때입니까? 그거 묻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가는 거예요. 10여 년 넘게 가는 거예요.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그걸 버텨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스릴 권위 생겨요. 그 상황에서 이거를 죽지 못해 견딘 게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이 상황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과 실력을 배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그냥 왜 이래
되겠지. 원망과 어떤 불평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러면 우리는 감내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이거 연단하시는 거다. 이 시련을 통해 우리는 연단돼야 된다. 이런 정신이죠.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를.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이걸 끝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이제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이 정신으로 딱 서 있으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불평이 안 생겨요. 감정 속에 처음에는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하나님 뭐해 이렇게 생겨. 근데 이제 능숙해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해왔던 역사적 사실을, 개인사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 그다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나를 가장 베스트로 쓰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니, 그러니까 주어지는 상황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단스럽게 하고 어렵게 해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를 어떻게 또 다루시려고 하는가,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강화시키려고 하는가, 단련시키려고 하는가, 이거를 연단해서 뭐같이 나오도록, 정금같이 나오도록. 욥기 23장 같이 볼까요? 8절 10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 어느 때는 도대체 모르고 당해, 어느 때는 힘들어. 그렇지만 이 믿음이 이제 그 안에서 딱 생길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하잖아요. 욥이 찬양합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그분을 찬양할지 않아.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는 이제 고단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이제 물결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죠. 파도가 치고, 인생의 파도가 치고 고난의 파도가 치는데 그 물결 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런 연단이 돼서 나와야 돼요. 연단이 없어요. 연단을 견딜 줄 모르고, 그래서 애들이 어려움만 조금만 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강화돼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믿음이 웬만큼 와서 까딱 없을 정도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이런 믿음 가진 자들을, 다윗 같은 아이들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이 안정되고, 그리고 서울제일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처럼, 그렇게 마중물처럼 쓰여지도록,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다윗 같은 하나님,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은혜를, 또 고난이 와도 물결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